말씀은 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서 33장, 오늘은 7절부터 16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1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7절부터 오늘은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7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부터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고 가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주 안에 사는 자 복이 있나니 주 밖에 있는 자는 힘이 들 것이다. 그런 제목이 되겠죠. 우리는 주 안에 살라, 주 안에 가라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봅니다. 영적인 일이라 주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때를 두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흑암의 권세가 통치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역이 있죠. 그걸 이제 주 안에 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제 사함을 받고 제 씻음을 받습니다. 일부 예배처럼 흰 옷을 입으면 어둠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되죠. 옮겨진 바 되고. 그 다음 그런 우리를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런 사람을 두고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영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주관할 수 없이, 특별히 어둠이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으니까. 이 믿음은 예수 믿음으로 제 사함 받고 제 씻음을 받아서 옮겼으니까 이젠 나를 통치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역이 있습니다. 마치 그 성벽이 쌓인 것처럼 예수 안에 옮겨진 것이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벽이 딱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처럼 그 밖에 어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으로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 되고, 또 이런 그 믿음의 지식들을 가지고 사셔야 더 바르게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옛날에 구약적으로 말하면 좀 이제 눈에 그리도록 그렇게 말하면 옛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성전 중심으로 성읍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성벽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의 성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읍이 있고 그 밖에 이제 성벽이 있어서 그 성읍은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내가 예수 믿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진 바 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벽 안에, 하나님의 성읍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평안과 하나님 능력으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고 그 삶이 은혜롭고 그 삶에 평화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 밖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자가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제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밖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벽 밖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겠습니까? 흑암의 세력이 통치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전에부터 예수 안 믿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들의 통치자는 누구냐? 흑암의 권세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고 해도 그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온 자가 아니라 안 믿으니까 그 밖에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의 죄를 다 짊어져 주었는데도 알지 못하니까 밖에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의 통치자가 누구냐? 흑암의 권세자고, 또 누가 있느냐 하면 사람 중에서는 성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될 텐데 거기 있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왜? 영생은 얻었으니까요. 근데 삶의 위치가 하나님의 영역 밖에.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 안에 살아야 되는데 신분상으로 하나님 백성인데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인데도 그가 죄를 지음으로 성 밖으로 빠져나간 사람. 누가 통치하겠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통치하게 된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의 삶은 흑암의 권세가 통치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주로 이제 시험 들었다는 사람, 그래서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맞아요. 신분은 천국 갈 사람이. 그러나 밖에 나가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밖에, 하나님의 성 밖에는 누가 통치한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죄를 지고 밖에 빠져나간 사람, 이 사람 누가 통치하는? 흑암의 권세가 통치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허황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흑암의 권세가 사는데, 흑암의 권세가 그 성 밖에서 어떻게 통치하느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느냐. 그 말씀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7절부터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하죠. 성 밖에서, 하나님 나라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설피고 가며, 그들의 용사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에요. 마귀들이죠. 귀신들입니다. 부르짖으며, 이 말은 이제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잘 찾아 막 돌아다니는 이런 부르짖음을 말씀하죠. 악한 영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 강박함과 그런 그 모습을 충분히 알겠죠. 그래서 그는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운다, 이 말은 평화가 없다는 말이죠. 악한 영들이 울부짖으며 산길 찾아 잘 다니는 그 하나님의 성 밖에는 평화가 없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하냐니, 이 악한 영들의 행포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악한 영들은 그 무법자들입니다. 정의가, 공의가 없는 이 무법자, 탐욕과 거짓과 불의로 통치하죠. 그래서 조약을 파하고, 주로 악한 영들은 누굴 싫어하느냐?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 사는 동네를 싫어하고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죠. 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무법천지로 그 사람들을 해하고 죄짓게 만들고 억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8절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9절에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잎을 떨어진다. 이건 이제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악하기에 죄를 지으며 삶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그 심령의 세잔함과 황폐케됨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다. 여기 레바논, 샤론, 그다음 갈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또 다른 곳에도 이런 말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 레바논과 샤론과 갈멜의 저주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다른 데서는 그 축복을 설명하는 곳이 있는데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까지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르다. 그렇게 말하죠. 레바논은 백향목이 많습니다. 가장 키가 크고 향기 나는 좋은 나무, 세상에 가장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잘 자란 향기 나는 나무, 향기 나는 제목 같은 우리 사람들을 말하죠. 그게 이제 레바논의 영광인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 레바논이 쇠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백향목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더 메마르고 황폐게 된다는 말이고요. 갈멜은 어떤 곳이냐? 저는 이제 이 말씀 설명할 때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갈멜은 양떼들이 풀을 뜯는 곳이에요. 풀은 초장, 생명의 초장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멜이 사막처럼 마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마르게 될 것을 말하고 또 샤론의 아름다움은 샤론은 꽃밭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꽃을 펴 우리 심령이 꽃피고 그다음 푸른 초당이 되고 백향목 나무전에 큰 나무로 향기 나는 나무로 자라게 될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이게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영광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그 땅이 세잔하고 슬퍼하고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샤론과 갈멜은 말라서 나무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저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악한 영들의 통치를 받아 사는 그 삶이 그 심령이 메마르고 점점 시들고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성 밖의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통치를 받아 살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생명의 비는 오지 않고 생명의 샘은 솟지 않고 점점 마르게 되고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이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지 세상 산천에 대한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에 대한 설명이지 사람과 관계는 일에 대한 설명이 아님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사망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죄를 지으며 무법천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령이 이렇게 저주받게 될 것이다. 시들고 메마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근데 이런 상태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일어난다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일어나서 영광을 바라겠다는 겁니다. 네, 전에 같으면 누워서 그냥 조용히 계셨는데 일어나서 영광을 바라겠다. 다시 말해 일을 하시겠다. 내가 일어나서 이젠 일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특별히 무슨 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심이 일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일어나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주님이 주무시죠. 주무실 때 막 파도가 일어나고 물결이 쳐서 굉장히 위험을 겪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깨우면 주님이 일어나시죠. 일어나서 일하십니다. 파도에 잔잔하라. 그랬더니 그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일어나시며 영적으로 말하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서 일하심이죠. 일어나서 일하심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으리라. 그래서 일하심으로 나를 높여서 무 사람들 하여금 나를 우러러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멸망토록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이제 일할 것이다. 그래서 성 밖의 사람이든지 안의 사람 전부 나를 우러러보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11절 12절을 봐요. 이 11절 12절은 성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한 말입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라.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우선 일어나서 일하심이 우리가 아직 이 말씀을 해서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일하심이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일어나셔서 더 어렵게 힘들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어나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고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고 그들의 삶이요. 그래서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섬길 것이며 이 삶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는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왜 일부 예배를 그 말씀을 하게 했는가? 이 2부 말씀과도 관계에 있어서 그 말 참 잘하셨구나. 아니면 설명을 오래 해야 되는데 일부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라 아마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다 참석하셨던 분이죠. 이해를 잘 하시겠네요. 하나님이 소멸한 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뭐라고요? 뭘 소멸해? 죄를 소멸하신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막 짓게 되면 그 죄에서 죄를 더하는 것이니까 그 죄로 말미암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태워지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비유로 말하면 잘 타는 짚을 생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삶 자체가 개를 잉태하고 짚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시니까 그 죄는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죄를 지은 그 결과로 영광이 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돼. 제대로 태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삶은 비유로 말하면 짚을 생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불 앞에 내 삶 자체가 불태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죄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겠어요. 물론 그들은 모를 거예요. 흑암의 그늘 아래 사는 겁니다. 그들은 또 모르죠, 전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흑암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고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만.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영광 앞에 불태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짚을 생산하는 삶을 사는 거다. 그 삶 자체가, 호흡 자체가, 생명 있는 삶 자체가, 호흡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 불 앞에 태워지는 삶을 사는 거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자기 인생은 참 잘 산다고 생각할 텐데 아무 인생이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살아고 당연히 인생 잘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 조금은 후회하겠죠. 난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사랑하고 내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마 다 할 거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당신이 지금 사는 삶이 짚을 생산하는 삶이고 이 삶을 살수록 짚을 더 많이 생산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태워질 겁니다. 당신 삶 자체가 불태워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세상은 몰라요. 누구 압니까? 주세움교 성도만 알아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 몰라. 물론 이제 뭐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참 다들 그렇게 잘 아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성도들은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면 정말 우리 삶 자체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호흡 자체가 불타는 삶을, 여기 호흡은 우리 삶 자체가 불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전부 돌이켜서 살 텐데, 그것뿐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 밖에 누가 산다고요? 성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신부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죄를 지고 밖에 나가 사는 사람, 그 삶도 역시
어둠의 끝날날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삶이죠. 그는 영생은 얻었어요, 분명히.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 사는 사람 짚을 해사는 삶이라 나중에 그가 천국 갈 때 반드시 그걸 태우고 가야 돼. 태우고 가야 돼. 성 밖에서 짚을 생각했던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 불 앞에 태우고 가야 돼.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은 삶은 터위에 공덕을 쌓아가는 겁니다. 삶의 공덕을 쌓아가는 거죠. 성경은 이걸 다르게 이걸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많아요.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어 빠르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는 사람이라면 또 잘못 사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사는 사람들은 짚이나 나무나 풀로서 쌓아가죠. 똑같은 말이에요. 내 삶의 개를 잉태하고 짚을 생산한다는 말은 골연서에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공덕을 쌓아간다는 말과 같아. 그건 다 태워지는 거예요. 골연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이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세울까를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틀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덕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덕을 받긴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덕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예수 틀 위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 쌓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 근데 그날에 하나님이 불로서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의 영광으로 임해요. 임하면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겠죠. 이게 상이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싹 태워지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 터 위에 세워가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바로 시기와 질투로 사는 삶은 잘못된 삶이라고 설명하고 이 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터가 예수라면 예수로 살아야 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예수로 살지 않고 욕심이나 탐심이나 거짓이나 성 밖에 있는 사람처럼 어둠으로 살아가면 그 삶이 짚이나 나무나 풀로 세우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주 앞에 갈 때 태워지는 거예요. 싹 태워지니까 그 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러나 그는 신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태우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라. 여러분 죽을 때 보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어떤 목사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랬대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병원으로 갔대요. 월요일 화요일 날인가 갔대요. 갔는데 그 이제 병원에서는 안에 병이 있으니까 MRI를 찍어보자. MRI를 찍어봐야 이 병 상태를 알겠다. 근데 그분 그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세가 좀 많아고 오래 사셔서 하는 말씀이 MRI 찍지 말거라. 나는 내일 천국으로 갈 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찍었대요. 근데 수요일에 예배 드리고 가셨대요. 이런 분들은 죽음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바로 가서 태울 것도 없어. 이들의 삶이 금강과 보석으로만 살았던 삶이라 바로 천국이요.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복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매년을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 고생하고. 왜 누워있겠어요? 짚이나 풀이나 이걸 쌓았던 것을 회개함으로 다 이 땅에서 다 태워버리고 가셔야 돼. 그래도 못 태운 사람은 죽을 때 다 태우고 가. 그래서 죽을 때 고생해. 성령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우고 천국까지만. 물론 힘들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태워지는 거예요. 오늘 일부 말씀처럼 영원히 태워져. 이해되시죠? 오늘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 밖에서 개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삶 자체가 불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앞에. 그래서 12절에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여기 민족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잘라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가 다 태워질 것이다. 이 가시나무라는 표현을 왜 썼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좋은 생명을 안 가졌으니까. 여기 믿는 사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은 좋은 나무로 표현해. 마태복음 7장에.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나쁜 나무, 못된 나무라고 해요. 이게 가시나무가 맞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요. 민족들아, 성 밖에서 나를 믿지 않은 사람들아, 너희는 햇돌같이, 햇돌 알죠? 그 불에 구워 나면 만지지 못 뜨거운 거. 햇돌같이 뜨거워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가시나무처럼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어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죄 짓는 사람 더 죄짓게 만든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느냐? 그 다음 때문이요. 13절 보면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여기 먼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성 밖에 있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말이야. 너희 알라. 너의 삶이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말이야. 제발 이 땅에 살 동안 돌아오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아 돌아와 성 안으로 들어오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들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어서 그로 말미암아 진짜 너희 처우가 힘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 민족들아. 이걸 위해서 주께서 이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고요. 또 14절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킬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여기 시온의 죄인들이 누구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음으로 성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성 밖에 나간 사람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을 시온이라 해요. 시온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시온성이래.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시온성이요. 구약에 시온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시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입니다. 우리가 시온성인데 시온성이라면 당연히 성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성 밖에 나간 거예요. 시온의 죄인들아.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시온은 죄인들이 아니에요. 시온은 의인들인데 시온이 죄를 짓고 밖에 나가 있으니까 시온의 죄인들아.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너희도 밖에 나가 죄 짓는 그것은 뭐라고요? 짚을 잉태하는 삶을 사는 거다. 그 삶의 결과가 다 태워질 것이다. 이 말 하는 동안 빨리 돌아와라. 너는 성 안에 살아야 될 사람인데 빨리 돌아오라. 이 말씀을 주께서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 중에 누가 내가 사는 삶이 이 호흡 자체가 불태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언젠가 다 태워질 것이다 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 밖에 나가 사는 사람, 시온의 죄인들 중에서도 이걸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히려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주세운 교인들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쓰고 그건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말이지. 이 성경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어. 이 말씀은. 근데 성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나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몰라. 근데 왜 이 말을 하나님이 헛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라. 민족들에게 알려주라. 예수 믿으면서도 성 밖에 나간 사람이 알려주라. 그 삶이 얼마나 그 저주스러운 삶인지 앞으로 고통을 느끼게 될 삶인지 알려주라. 그리고 돌아오게 하라. 이 말씀 집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말씀이요.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크게 들으시고 이런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섬으로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더 어려움을 겪고 제가 볼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성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5절 보라고요.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문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그는 진짜 하나님이 일어섬으로 더 복을 받겠다. 여기 보면 그 정직히 말하는 자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말하잖아요.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누가 뇌물 주려 하면 아니요, 뇌물 안 받을 거요. 이런 자. 참 표현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냐. 누가 귀에 소곤소곤 대고 우리 저 사람 좀 미워하자. 응?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은 길을 탁 막고요. 예, 길을 막아.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고. 이 말씀을 잘 보면 귀 막고 눈 막고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 때.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라는 말이죠. 어떻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러니까 성 안에 있다는 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정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이 진짜 진실함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겁니다. 나 그렇게 살다가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어서 언제나 정의롭게 살지 못해요.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예, 공의로 다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 사는 사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 누구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 안에서, 성 밖에 나가서 사망의 그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정의와 공의롭게 사는 자, 그가 진실로 복이 있는 것은 16절에 말하는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여러분, 그 성경에 높은 곳에 간다는 말을 많이 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해서 주님이 저 아파트 15층에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 산 위에 집 지어주는 것도 아닌데, 항상 하나님께서 네가 내 뜻대로 살면,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살면, 내 안에서 은혜롭게 살면 내가 너를 높은 곳에 가게 하며, 이런 말만 해요. 하박국 말씀에도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방금 아멘 하신 분 누굽니까? 무슨 말인 줄 알고 이렇게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높은 분이세요. 어떻게 높은 분이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높아요. 이 무엇에 비해서? 죄에 비해서. 죄는 탐욕과 거짓은 지극히 천하고 낮은 땅에 영적 위치로 보면, 성경이 영적 위치를 말씀 많이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전에 애굽의 하숫가에서, 하숫가는 제일 낮은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죄 가운데 죄를 행하며 살았죠. 흑암의 그늘 아래서 낮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구원받아 저 높은 곳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 높은 곳, 비가 오면 땅으로 스며드는 땅, 높은 산,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산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높다는 거예요. 무엇에 비해서? 탐욕과 거짓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 높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말은 그가 진짜 저 하늘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사랑은 정말 깨끗하고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네가 성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네가 높은데, 사슴처럼 높은데 살게 하리라. 정말 사랑하며 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따라서 이 말 잘못 이해하고 아파트 높은 곳에 이사할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지하실에 가서 살더라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높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면,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죠.
우리를 딱 붙들어서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양식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돼 말씀이 힘이 되고, 기도하며 성령이 힘이 되고, 주의 생명과 양식을 먹을 수 있어. 양식이 공급돼. 그의 문은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생명수는 끊어지지 않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난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이 돼.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할 때 하나님이 일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서 영광을 발휘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은혜롭게 살게 되고, 또 반대로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더 죄를 짓게 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일었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더 죄를 짓게 돼. 이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가장 악해진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탐욕과 거짓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가장 강팍하게 그걸 드러내면서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계실 때요. 다시 말해, 성령이 가장 충만한 분 옆에 계실 때 가장 악하게 드러났어요. 이 악이라는 게 하나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일어날수록, 영광이 드러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일어나리라 하시고 난 뒤에 11절에 보면, 내가 개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면 날수록 회개하지 않은 사람,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더 강팍하게 살게 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보내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보내셨죠. 그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바로에게 가서 말하면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하시고, 백성들에게는 내가 이젠 나를 따라 나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때 바로가 아주 강팍해집니다. 열을 내고 강팍합니다.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바로가, 그리고 그 백성들을 막 동요시켜서 모세를 대적하게 만들죠. 그 전까지는 조용했어요. 모세가 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일어서기 전까지는 조용했어요. 하나님이 일어서면 강팍한 사람은 더 강팍하게 된다는 사실을. 왜? 악한 놈들이 더 활동이 심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어서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더 강팍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서, 전에 해군에 있을 때, 집사 때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때 어느 배, 조그만 배 함장이었는데, 함장은 그리 못하는 데도 했어요. 복음 막 전하고 예배 드리고 함장이 인도해가지고. 원래 그러면 그 위에서 조사 같은 게 나와요. 왜? 함장은 전체 어느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 아울러야 되는데, 함장이 기독교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상당히 꾸지람 듣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막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 막 복음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막 드리고 이러면 옆에서 어떻게 하느냐, 불경 드리고 있어요. 목탁 치면서. 아니, 그 전까지는 전혀 안 했던 사람들인데, 그 희한하더만요. 그 전까지는 뭐 모이라도 안 모인 애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그 밑에 모여가지고 막 목탁 치고 막, 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어서면 반대 세력도 더 일어나요. 왜? 악한 영들이 주관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막 부추겨서 더 죄를 짓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서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더 짚을 생산해, 더 불타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서 일하실 때 성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은 너를 높은 곳에 거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은혜가 넘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겠습니까? 우선은 성 안에 살아야,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롭고 정의롭게 사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면서 또 한 가지 더 뭐라고요? 이 사실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 주세웅교회 성도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숙제를 주는 거죠. 말씀을 주는 거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
그들의 삶이 태워지는 삶을 사는지 지퍼를 잉태하는 삶을 사는지 전혀 모른다. 다만 우리는 알아요. 성 밖에 나간 예수 믿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면 주 안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알게 된 우리에게 가서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 있지 말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시면서 시간 나거들랑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거들랑 또 믿지만 시험 들어서 주 밖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있거들랑 그 삶은 우리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것이고 당신 생을 태우는 수레바퀴가 될 것이다. 아니 당신 생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이 참 기뻐하리라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 안에서 진짜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